5장 9절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5장 9절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또 상대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신부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배부름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 줄 것이잖아. 온유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채워져야 돼.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그 이유는 신부가 먼저 하나님의 공유와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분히 이제 기름 부음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공급해낼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 사역자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가서의 본질은 사랑이야. 아가서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들어갑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2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서 성령 충만함 떠나서 내가 혼자 나 잘난 것으로 의가 되면 뭐가 되게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하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챙기세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야. 모조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에너지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은 뭐야?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반드시 그 신부가 그리스도 임재 안에 거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지어다. 거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그 사랑이 나가고 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곧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 24절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 선악과 그리스도 나무가 아니죠. 율법의 나무, 마귀의 나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수도 머물 수도 없고, 그러므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 기뻐하는 것이 안에 있으면, 집중해, 기뻐하는 게 안에 있으면 뭐가 돼? 우울증이 안 들어와. 염려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하나에만 여러분 집중해도 많은 걸 얻게 돼. 응? 이게 안 돼. 간단하지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 우울증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응?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싹 들어와봐. 그 짧은 말, 짧은 한 구절 그걸. 응? 근데 왜 안 된다? 집중하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금을 둬가지고 생명나무 대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들이 노력하고 해서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또 그게 뚝 떨어져요. 그리고 또 오래 짜증나. 응?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물론 이제 기도가 뭐 꼭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임재 가운데서 묵상 기도도 기도인데, 그것이 계속 24시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녹처럼. 응? 그런데 거기에 뭐야? 하나님이 그룹 천사와 두루두루 화영금을 줘가지고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딱 막아놨어. 이 창세기의 말씀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누구도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여만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말씀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의의 열매도 못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도 되지 못한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지금,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구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말씀 안에 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 기쁜 소식이 돼서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설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내가 서 있다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딱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 다시 비교하는 거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들어갔다면 그 말씀 안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말씀 안에 들어갔다가 불편한 조건이 생기면 금방 나와서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갈 수도 머물 수도 없기 때문에 의의 열매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거듭난 영혼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함께 하리라. 아멘이라. 자,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은 그리스도야. 말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자각을 해야 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조금 충만하지 못하고 혈기내고 우울하고 걱정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믿음으로. 그건 뭐야? 우리 행함이 아니라 몰라.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은 행함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임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알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그럼 이걸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믿은 상태에서 임재 안에서 나오지 말고 머물러 있는 훈련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딱 가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내가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어떤 막 불안한 일이
딱 보이는데 그것이 습관적으로 딱 보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나를 괴롭혀 하루 종일. 다른 무서움도 안 잡히기도 안 잡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딱 보일 때는 딱 말씀을 붙잡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아시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임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신음하는 거야. 원수는 그것을 임재를 가져가려고 막 환경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용을 쓰지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임재 가운데 딱 붙잡는 거야. 아주 갱년처럼 딱 붙잡는 거야. 안 떨어지려고. 알겠습니까? 아멘. 왜? 우리는 이미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분량이 아니라 금식하는 분량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게 좋아. 야 너희들 말씀 안에 들어와 살려면 3일 금식하고 처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뭘 강요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말씀을 다 붙잡고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끊어버리려고 미워하려고 하려고 그 임재 바꾸기를 끌어내려고 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씨름이 필요 씨름. 영의 힘이 크면 딱 믿음으로 딱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씨름하면 씨름할 게 없어. 근데 고등학생하고 고등학생끼리 붙으면 만만하지 않아요.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적하세요. 사단아, 난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말씀 안에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야. 그러니 절대로 나한테 안 속아.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랑하고 살 거야. 응?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미워하는 순간 미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말씀의 임재 안에서 내가 쫓겨나는 거야. 에덴 동산 밖에 쫓겨.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이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속상하고 되는 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열정 때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집 좌우문설주와 이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발랐는데 그 가족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애굽 사람들 집 가서 오늘 살면 된다 안 된다? 다 죽어.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집 안에 있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임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말씀을 안다고 해도. 알겠습니까? 이것이 비밀이야. 이거 말씀 묵상 훈련을 계속해야 돼. 말씀이 주는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저들을 훈련해야 돼. 각자 좋아하는 말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미움이라는 바깥으로 쫓겨나왔지만 빨리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사랑하는 임재한 속 들어가 있으면 원수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네. 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안에 있다. 네. 우리
우리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존재야. 할렐루야. 노력하니까 이미 그게 정해졌어. 2000년 전에, 만세 전에.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이미 들어온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힘쓰고 노력하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그 임재 가운데 훈련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왔다. 율법적인 신앙이 계속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임재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신부가 받아야 하는 훈련인 거예요. 아멘.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단은 약이 올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기뻐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려고 밤낮으로 발버둥친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야? 생명과는 예수님 나무고 선악과는 마귀 나무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인류는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선악나무가 잘라지고 거기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딱 적이 붙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이제 얼쩡거릴 수가 없어. 사단은 선악나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제 그 잘려서 거기에 뭐예요? 생명나무 그리스도에 딱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 관계가 없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여졌다면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가지고 더 이상 사단이 준 어떤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고난을 당한 신부가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그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 왕궁의 시녀들, 그 오늘날로 말하는 미성숙한 성도들, 아직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 임재도 모르는 성도들, 이런 생명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제 부탁하는 말이에요. 그 왕인 술람미가 지금 그 신부인 술람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손한 자들에게 맞아가지고 상하고 옷옷을 뺏겨서 자존심을 꺾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술람미가 많이 겸손해졌거든. 옛날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와서 야, 너 우리 신랑 대신 솔로몬 왕 보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응? 제발 부탁해. 그런 모습 보고 야, 저 왕후가 교만한 줄 알았는데 우리 신녀들한테 와서 말을 걸고 우리에게 교제를 하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신녀들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들을, 변한 성품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면에서 택했노라. 술람미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성중에 행순한 자들과 성벽을 파수한 자들에게 옷을 뺏기고 몸이 상하고, 그것을 허락한 이유는 그 자아가 깨어져야 신부가 극히 어려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도대체 당신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아름답게 만든 신랑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찾으려고 했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신부가 지금 예루살렘 여신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된 이유는 신부가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구하고 겸손해졌고 온유해졌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다시 일어난 슐라미 신부에게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매도 맞고 상하고 실행을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신랑에 대한 사랑의 병이 걸려가지고 어린 신자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겸손하게 부탁한 것을 보고 그들이 슐라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지금 슐라미에게 이런 어린 신자들에게 이런 관심을 유발하는 영적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다니엘이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던져질 때 그가 두려워했습니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이 왕명을 거절해가지고 분노불에 던져졌지만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슐라미 신부가 겪은 시련에 대한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그 믿음이 어린 신자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응?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끼리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로부터 여자 좀 극히가 예쁜 자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너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갈망을 일으키는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솔로몬 왕에게는 슐라미 왕후를 사로잡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슐라미가 지금까지는 솔로몬 왕이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나름대로 남편에 대한 불만, 불평,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면 어때요? 뭐가 안 되면 표현하지 않지만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만 이래, 나만 어려워 이런 속으로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슐라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녀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의 남편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슐라미는
시녀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솔로몬 왕이 한없이 더 그리워지고 그 남편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신랑이 어디가 떠난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신랑은 떠나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을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야. 우리가 느낌으로, 환경으로 응답이 없고 너가 부족한 것 같아 느낄지는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내면에서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남편은 아내를 잊을지라도 신랑 대신 주님은 영원히 우리 안 떠나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은 항상 내 심령 안에 계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술람미가 잊어버렸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어디 있어? 부만의 장처럼 바로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다 신앙생활 잘하고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뭐 미저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은 뭐 이쪽, 그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야. 단지 내가 나를 개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은 훌륭하니까 그렇겠고 아브라함은 또 다르니까 그렇고, 아니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술람에게 신랑을 찾아 헤매는 술람에게 하는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다. 임재의식을 못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임을 깨달아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몸부림치면 그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간절함이 없는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면 근데 뭐 주면 죽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어떤 기도의 소원이나 뭐를 간절하게 구해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그런 선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한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